성도님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죠. 부모는 자기가 아프면 참지만 자녀가 병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의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또 자녀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를 저질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돌맞을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 대신 돌맞는 심정으로 그 자녀를 껴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육신의 부모가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아브라함, 다윗 참 대단하게 여기지만 사실 보면 대부분 그 면면이 뜯어보면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들면 그냥 팍팍 엎어지길 잘했습니다. 죄도 가끔씩 종종 다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열심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겁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다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신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요, 되게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박함 때문에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스펀지처럼 굉장히 순수하게 이것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성도님들, 우리는 이게 되게 쉽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또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즉 이제 그들이 믿음의 굳센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성품도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체의 쇠락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도 아픈 데다가 그때 갈라디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돌 맞고 뭐 이러면서 엄청 고생했으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성도들, 사실 이 목회자가 몸이 아프면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아프면, 근데 목사도 사람인데 아플 수 있는데 그냥 목사가 아프면 별로 성도들이 안 좋아합니다.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탓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따뜻한 손길로 품어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 천사같이, 마치 예수님같이 영접해줬다. 바울을 섬겨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따뜻한 성품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헌신을 뭐라고 하냐? 야, 내가 원했다면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난 줬을 거야. 그만큼 바울에게 헌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 칭찬했잖아요. 복음 위에 굳게 섰고 성령이 임재했고 또 성품도 천사 같았던, 우와, 예수님 같았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가요?
유대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꿰매 그냥 혹 넘어가 버린 겁니다. 바로 할례 문제였죠. 이게 바울에게는요, 이 소식을 듣는데 너무 큰 고통인 겁니다. 아니,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복음인데, 은혜인데, 이걸 할례라는 이 율법의 굴레를 쓰게 됐으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 이 엉망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대로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그래, 모르겠다, 이제 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다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비록 내 육체가 약하고 내가 또 갈라디아에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아기를 낳아 보신 어머님들은 이제 곧바로 또 둘째 낳을 때 되면 이렇게 또 둘째 낳으시잖아요. 이처럼 똑같이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니네를 다 태어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좀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병드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낳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애가 태어나는데 건강했던 애가 병들었어. 그래서 다시 내 뱃속에 놓고 품어서 있다가 다시 태어나게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계획을 말하는데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자, 실제로 바울은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2차이도 3차이도 선교 여행 갈 때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언성을 높이는 논쟁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드는데,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내가 해산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내가 싸워서라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멱살을 잡고 끌고 와서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음 위에 다시 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는 거죠. 성도님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솔직히 자기가 복음 전할 곳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디아 지역교회는 또 가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앞서 본 19절 말씀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하죠. 성도님들, 내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내 자신이 병들면 그렇게 죽으라고 놔둡니까? 그런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 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라고 부탁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점찍은 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자녀들, 병들어 있는 저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표현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들, 영원히 병들어가고 있는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저 사람, 나의 오랜 기도 제목인 저 사람,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명, 누구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이 결단이 사도 바울의 결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